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 넘치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론에는 기도를 알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일단은 기도하면 뭐가 움직여요? 성령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를 움직이면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통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갔던 대표적 사례가 성경에 여럿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이란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그때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높이 하늘 끝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보좌가 열리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지금 형의 낯을 피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삼촌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좌가 움직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뭐죠? 천사들이.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라 그랬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는데 다른 소리를 하세요. 뭐라고 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결국 뭐죠?
네가 지금 가봐야 어차피 바벨론 포로되고 이스라엘 망하는 걸 막을 수 없다. 결국 그루터기가 남는다. 렘넌트 운동해라 이거죠. 결국은 렘넌트 운동이 지금 세계를 살릴 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능력이에요. 예. 개를 훈련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이요. 개를 일단은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저기 마루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놔요. 개를 끌고 오면 개가 어떻겠죠? 환장하고 달려들겠죠. 그러면 주인이 가서 개를 잡아서 몇 대 때리고 고기를 빼앗아서 다시 놔요. 다시 데리고 나가요. 또 고기 있는 걸 보고 개가 달려들어요. 또 가서 몇 대 두드러 패고 고기를 빼앗아 갖다 놔요. 다시 데리고 나가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 고기 놓고 또 달려들 때 안 돼! 라고 하면 그때 개가 멈칫한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고기를 딱 보고 달려가는데 안 돼라고 하면 개가 어떻게 하죠? 그냥 멈칫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주인을 바라봐요. 언제 먹어야 되는지 주인을 바라보는, 고기를 보는 게 아니고 주인을 봐요. 마귀가 떡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떡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올까요? 마귀가 준 떡이나 유혹이나 시험이나. 왜 우리가 시험을 못 이기죠? 떡을 봐서 그래요. 뭘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나에게 언제 어떻게 무슨 명령을 내리실지, 지금 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왜 주셨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는 기도예요. 그냥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사도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12사도가 있지만 그 사도 중에 나는 나중에 부름받은, 비록 핍박자였지만 이방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다.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아름다운 교회로 오게 됐는지, 서리 집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님이 될 분이든 나는 왜 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려고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왜가 아니고 뭐라고요? 무엇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 무슨 말이에요? 일단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말이 잘 안 맞아요. 두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이에 필요한 경험이나 능력이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지금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어마어마한 것들을 줬어요. 지금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상속이란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세금은 좀 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신분 바뀌는 순간 주신 거예요. 뭘?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가정, 산업, 업, 학업 함께 지체가 되고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하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인감도장 찍은 거예요. 우리 301호 세입자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 전세권 설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거 해지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갔다가 서류만 한참 들고 왔더래요.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뭐 이거 서류해야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 뭐 서류가 좀 제법 돼요. 그 제가 쓸 거 이제 몇 개 쓰고. 근데 뭐 서류 중에 교회 정관이 있어요. 무슨 전세권 설정하는 교회 정관이. 저도 긴가민가 하고. 근데 교회 정관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 이거 하는데 그것까지 필요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또 가본대요. 저도 굳이 정관까지.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복사를 해줬어요. 이거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이사 가는 중인데 제가 다음에 빨리 와서 하겠다고. 뭐 광주로 가는데 또 전 정관을 그래서 찾아봤죠. 한참 뒤져가지고 이제 정관 복사해서 놨는데 전세권 설정 해지하는데도 정관이 필요해요. 계약을 하고 하면 어쨌든 거기에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맡기면은 10만 원이면 되는데 본인이 하면 10,000원이면 되니까 그거 10만 원 아끼려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본인도 3번이나 이제 아들하고 2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뭘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 할 때 서류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그리고 또 그거 하는데 몇십만 원 주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출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사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걸 자세히 보고 나에게 온 게 뭐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인하셨다니까요. 이미. 나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인감 도장이자 내 사인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뭐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으라고요. 우리나라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박종훈 교수님이 계세요.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적 자문을 해주던 박학다식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많은 사람이 존경했고 국민교육 헌장을 만든 분이에요. 1976년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제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한 제자가 선생님 극락 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극락이 안 보여. 앞이 캄캄해.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냥 한 말이겠죠. 그러면 예수 믿으셔야죠. 근데 이분이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예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목사님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마지막 유언이 기독교식으로 장례해줘라. 단 한 번.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지식적으로 박학다식하고 대통령 자문까지 했던 분이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없는 곳, 캄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예수 믿고
장례까지 기독교정을 해달라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인격과 인품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확실한 방법은 영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세상에 많은 일꾼이 있지만 최고의 일꾼은 하나님을. 지금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 서울에서 있는 것 같아요. 500m 결승에서 누구야? 린 샤오준이라고 한국에서 귀한 중국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결승선을. 근데 조금 있다가 막 걔들 1등 갔다고 난리 나고 막 이탈리아 2등. 그런데 심판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린 샤오준이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어요. 왜요? 실격. 발목에 차야 되는 그 무슨 스피드 기록계인가가 있는가 봐요. 계속 준결승까지 1위로 통과했는데 마지막 결승에서 그걸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실격이에요. 저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한국 놈이 중국인으로 귀화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실력 올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 감독도 가고 옛날에 또 러시아에 귀화했던 그 친구도 갔다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중국은 도와주면 안 돼요. 저도 복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했던 선수가 문제가 생겨서 발탁이 안 되니까 귀화를 해. 다른 나라 가서 하기도 해요. 물론 태권도 하는 분들 가서 막 국위선양하고 막 선교 많이 하죠. 어찌됐든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떤 일꾼이냐를 알아야 돼요. 한 교회에서 중직자로 임직을 받잖아요. 그 말은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겠다라는 그 결단이 임직이에요. 어저께 우리 성기정 주목 결혼하는데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반갑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한 분은 약간 떨떠름한 얼굴로 인사하고 갔어요. 난 이상해요. 난 저분 왜 나한테 저러지? 전에부터 하여간 그래요. 꼭 결혼식에서 만나요. 어쨌든 저는 미워해도 주님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나는 어떤 일꾼이 될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 충격받았다 그랬죠. 내가 이거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하도 궁금해서. 우리 김은석 집사님, 세계복음화 몇 명? 몇 명 일꾼이 필요해요? 민족복음화 다 물어봤어요. 지금 지집사님, 김성일 집사님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집사님한테 안 물어서 뭐 오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복음화 40만. 우리 집사님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제일 처음 하는 기도가 이건데 우리 복음 딱 접하고 맨 처음 기도 제목이 그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있어요. 그때는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는 전하고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류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하려면 1천만 명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세계 1천만. 우리나라 살리려면 40만 일꾼이 일어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락방 사역자죠. 그래서 그 뒤로 각 지역마다 다 기도 제목이 호남 몇 명? 우리가 4등분해서 우리 남한을 10만. 호남 동부 광양 순천 여수 70만 살려야 되니까 7천 제자. 순천 몇 명이요?
3천 제자. 왜? 28만 명,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30만 명 해서 3천 제자. 그러면 우리가 순천 복음하려면 제가 볼 때는 여수 율촌까지는 여기 순천권이지 그건 여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천 하는데 교회가 6개예요 지금 순천에.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그러면 30만 명을 율촌까지 하니까 30만 명 되겠어요 보니까. 그러면 몇 명씩 한 교회 5천 명. 그죠? 아니 5만. 그럼 우리 교회는 6으로 나누면 30만을 하여가 6교회가 나누면 5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5만 명인데 우리는 큰 교회니까 대형 교회니까 70만 살린다고 생각하고 7천 제자, 70인 제자, 70 현장, 나라도 70 선교. 서울 예원교회는 장로님 237명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대요. 왜? 237 나라 담당시키려고. 다 합쳐서. 우리가 이게 뭔가 기도 제목이 확실해야 하나님도 응답을 하셔요. 자, 따라합니다.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의 40만, 호남의 10만, 호남동부 7천, 순천 3천 제자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위해, 현장을 위해. 늘 기도가요. 세계, 아시아, 나라, 지역, 교회, 내 가정, 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장로 고시 보고 면접 보는데 세계복음화 몇 명입니까 하는데 몰랐다. 이거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는구나. 내가 안다고 해서 나는 계속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국을 여행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 뭐 하는 곳이죠? 거기서 여왕 대관식도 하고 거기가 무덤이기도 하고 박물관이기도 해요. 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유명한 사람들 묘가 있어요. 리빙스턴,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영국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국 왕이 취임하는 곳, 유명 인사들의 묘지가 되었어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존경했던 인물들의 묘지나 비석을 찾아봐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존경했던 인물, 그걸 무덤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오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님 2009년에 소천하셨는데 생후 1년 만에 1급 소아마비로 살아오면서 평생 3번의 암투병을 하면서 희망을 전달하던 글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제가 살아보니까 어느 날부턴가는 머리를 깎아도 집사람이 아이고 잘 깎았네라는 말도 없어요. 이제는. 이번에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제가 여기 머리 깎으면 그냥 현금 주거든요. 카드로 끊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머리 잘 깎았네가 아니고 왜 이번엔 카드로 썼어? 사람들 관심 없어요. 명품 가방을 매든 명품 옷을 입든 그냥 보고 그런갑다 하지. 그러니까 굳이 명품 안 메고 다녀도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용물이 중요해요. 뭘 들고 다니는지, 마음속에 뭘 담고 사는지.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어제 결혼식 때 보니까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봤던 랩런트들이 와서 이제 인사하는데 보니까 뭐 완전히 시집갈 나이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연예인처럼 예뻐졌지 하는 애도 있고 어제 선화도 보니까 어디서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왔지? 원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입고 해야 되는데 금방이에요 벌써. 근데 어쨌든 남의 결혼식에 제일 예쁘게 하고 그러고들 왔어요 다들. 제가 어제 대충 입었더니 집사람이 저 그래도 마이에다 입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입고 갈 거냐고 그래서 아니 성준목 결혼하는데 내가 뭐 양복 입고 가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결혼식인데 그래서 다시 하고 요거까지. 그랬더니 우리 김현영 권사님이 딱 보고 알아보잖아요. 아 목사님 멋있다고 요거 하나 했는데 남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예식장에는 예복을 입고 가는 게 맞아요. 장례식장에는 가능하면 요즘은 사람들 그냥 검은색 갖고 어제 그러고 와갖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보겸이가 검은색 양복 제 거 넥타이를 한 번씩 메고 다녀요. 패션쇼 한다고. 어제는 검은 걸 메고 자꾸 다니는 거예요. 야 그건 장례식장에서 입는 거니까 벗어놓으라고 해도 계속 그걸 메고 결혼식 갔다 와서 검은 넥타이 메고 다니더만. 결국은 나중에 바꿔 왔는데 그것도 검은색에 무늬 있는 거 딱 메고 돌아다니더라고. 아직은 철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쁘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야 돼요. 신앙의 어른.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이분이 결론은 이거예요.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응답받고 복음 누리고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 이 땅 떠나보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발자국. 비석 하나 남기고 갈 건데 그 너비와 길이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형태로 돌아가셨을까요? 피 흘려 죽으셔야 되니까. 그런데 자세도 가장 인류를 사랑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이와 손을 벌려서 얼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은 땅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비밀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넓다 하면 우리가 뭐 생각해요? 땅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넓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깊이 있는 사람은 속이 깊은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달라지고요. 지식이 깊으면 큰 영향을 미치죠. 높이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게 중요해요.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길이는 우리 발이에요. 마당발이 좀 돼야 돼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70명 대상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가장 훌륭한 정치인은 떠날 때를 알고 하던 일을 후배에게 맡기고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 울적이적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 존경받는 부자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 망대를 세우라. 성경에 특히 구약에 성공한 사람, 제가 볼 때는 3명. 첫째는 모세.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절반의 성공이에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제자로 세워서 정복하게 되죠. 또 엘리야, 우상 국가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도단성 운동은 제자 엘리사가 했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다들 조금 부족해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완성해야 되니까.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48편 12절 13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교회 중심. 그곳을 둘러보고 뭘 해야 될지.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자, 3가지 뜰. 시작.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순서는 바꿔도 되지만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그거 해야 돼요. 망대를 세워보라. 아까도 얘기했죠.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 40만, 호남에 10만, 호남부 7천, 순천 3천. 저는 광양 2천까지 했는데 순천도 못 살리는데 광양은 광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늘 기도하면 이거부터 나와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1천만, 민족 40만, 호남이 10만, 호남부 7천, 순천 3천, 광양 2천. 전에는 그래서 나는 순천, 여수, 광양, 그 다음에 별량, 벌교, 장흥, 강진, 완도, 해남, 저쪽으로 구례, 곡성, 이쪽으로 바다. 계속. 어제 그 뭐죠? 무슨 명곡인가? TV 프로에 불후의 명곡. 야, 어제 나온 분들 제가 볼 때는 진짜 다들 대단한 분들. 거의 뮤지컬 가수, 소리하는 분. 팬텀싱어예요. 팬텀싱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성량이나 이 독특한 그게 어떤 사람은 막 이 높은 음 낮은 음 자유자재로 막. 저는 50년 넘게 찬송을 했는데 안 내는데 진짜 달란트다. 그 사람들은 달란트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신기한 게 나 왜 찬송이 안 내지? 50년을 불렀는데 50년 이상 불렀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불렀으면 그 어려운 노래를 그냥 영어로 불러도 달달달달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게 돼야 돼요. 훅 찔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 제목 세계 1천만 민족 40만 시험 하나 나와야 돼요. 엿장수도 훅 찔리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현장이 진짜 원하는 것,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게 뭐예요?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그의 궁전을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후대에 전하라. 말씀운동, 언약 전달 전부 다락방 운동이에요. 자, 망대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망대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뭐 봉화산에 올라가면 아마 그 옛날에 봉화대가 있는가 할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망대가 어디 있을까요? 순천 교도소에 가면 망대가 있어요. 그 쫙 주변으로 높이해서 제가 보니까 혹시 누가 침입하려면 혹시 재소자가 도망갈지 높이 거기다 철조망까지 해놓고 망대까지 딱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봐요. 사람 있는가 없는가. 망대는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망대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안전하고 모임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다락방 하면은 우리는 뭐 물건 넣는 다락방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2층이 다락방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망대의 개념을 완전 바꿔놔야 돼요. 때로는 피난처가 되기도 해야 돼요. 망대. 예배하는 기도처가 되기도 해요. 적군들이 오는 것을 그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신호를 하기도 하고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망대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는 정말 이 지역에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걸 하는 오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살리는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결국은 살리면 살 사람들은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보내게 돼 있거든요. 영혼을 소성하며 양식을 공급하는 안테나, 소통하는 안테나에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윗처럼 일천망대 세우고 성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망대 세우고 교회 세우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파수꾼의 24를 기억해야 됩니다.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망대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다락방 하나도 안 해도 중요해요. 왜냐? 문이 되고 밭이 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로 종일종일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의 24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 복음화까지 바울을 도와 산업의 복을 받고 진짜 동역자로, 사역자로, 전도자로 쓰임받은 게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들이 뭘 세웠어요? 망대를 세운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망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는 말씀 성취와 기적의 문을 여셔서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망대를 세우기 위한 기도로 보좌를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물붓듯이 축복하셔서 드림의 기쁨과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며 지역문화 바꿀 아름다운 교회와 특별히 이름터 헌당과 이름터의 세 가지 뜰을 위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나아가 237 나라의 빛을 발하되 아름다운 교회가 70현장과 70나라를 살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울 렘넌트 학교와 RUTC 공동체 세워 지역에 도움을 주고 지역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이를 위하여 경제에 물붓듯이 부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특히 기업에 복을 주셔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237의 빛을 발하는 경제, 70나라 선교할 만한 경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 초청 선교헌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